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불과 3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신을 장례를 해야 합니다. 서둘러서 이제 예수님을 장례하게 됐는데 그저 가난하고 그저 특별한 데가 없는 사람이면 땅을 파서 묻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유대나라도 매장이 있습니다. 묻어버리면 끝나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동굴 무덤을 기증했습니다. 부자들은 동굴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다 선반을 달아서 시체를 안치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장례 절차를 밟고 준비를 하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경건한 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대우하듯이 향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싸고 두건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례 지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함께 거들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정이 한 10명 내지 20명이 매달려야 겨우 굴릴 수 있는 큰 돌을 가지고 그 동굴 무덤 아궁이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장례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리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장례와 함께 예수님의 시대는 다 끝나고 예수님의 생애도 종말을 고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이 사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몇 사람이 또 무덤으로 급히 와가지고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체는 보이지 않고 무덤은 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와 두건은 고스란히 누웠던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몇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입증해 주셨고 여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오늘 15장 내용을 하나하나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25년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신 것을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참 일일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꺼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될 때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반이나 지금 아직 살아있다. 반이나 살아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 믿어지면 지금도 그 사람들 많이 살아있으니까 가서 그들 만나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참 믿기가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안 믿는 쪽이 훨씬 쉽죠. 그래서 복음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 천하가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에서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부활 부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학설이라고 또 종교적인 맹신이라고 그들은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특별히 머리가 비상한 학자들 중에는 평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인생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도 그렇게 뭘 참 불행하게 태어났는지, 어떤 사실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자의 생활을 평생 했다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거짓말로 증명하려고 평생 학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신학을 공부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죠. 특별히 독일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히틀러가 날만한 나라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평생 머리 싸매고 달려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회가 박사된 사람도 있고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학자가 되면 뭐하고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진실을 잘못된 것으로 증명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들이야말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처럼 무식한 눈으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날조된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야기가 다 제각기예요. 정말로 서로가 입을 맞추어 가지고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기록해서는 안 되죠. 안 돼요. 어설프기 끝이 없는 기록들을 복음서에는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 이름을 대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이름들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를 않아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하여튼 여인들 이름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에는 새벽 일찍이 갔다고 그러고 어떤 성경은 해가 돋아서 갔다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몰라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만났다는 천사도 숫자가 틀려요. 성가대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틀려요. 어떤 기록에는 보면 천사 하나를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기록에는 두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기록에는 천사가 굴러낸 돌 위에 앉아 있다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다 제각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걸 날조하려고 조작을 했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를 앞세워가 됩니까? 요즘같이 여건이 아주 큰 소리를 치는 시대는 여자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 당시는 여자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말은 말로 안 받아들였어요. 법정에서도 여자 세워가지고 증인을 채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자 말은 안 듣기로 아주 작심을 한 시대입니다. 그런 마당에 여자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놓고 날조했느니 만들어냈느니 뭐 수작을 부렸느니 이렇게 조작하는 이야기, 이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적어놨어요.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꿈이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서로가 말들은 좀 틀려도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사흘 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 현장이 뭐 예루살렘에서 뭐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먼 데서 나온 이야기면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만들어낸 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핏자국이 지금 낭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치던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 살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죠. 가뜩이나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 갇혀서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수님 신세처럼 나중에 끌려가서 잘못되지 아니할까 두려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판국인데 어디 그런 현장 그런 상황에서 예수 살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누가 미쳤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그런 소문을 듣고도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빌라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도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여인들과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서 뒤집어 엎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명을 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날조한 이야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유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날조했다고 막 우기는 사람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그 아주 학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쉽게 읽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미 낡은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쉽게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스워서 못 읽어요. 우스워서. 그걸 말이라고 하나 생각을.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증명을 하려면 그럴듯한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뭐 똑똑한 것처럼 고개 흔들고 있는 거 보면 정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명 걸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뭉쳐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그저 세월과 함께 만들어낸 어떤 신앙이 아닙니다.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C.D. 도드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분은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탁월한 신약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뭐냐?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생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지상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부활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쪽이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히 마음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나요? 기독교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런데 부인이 교회 가자니까 억지로 나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약간 믿기는 하지만 그게 있을 법하냐. 그냥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사실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저 내가 그러리라 믿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실존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얻습니다. 저를 똑똑히 보세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못 얻어요. 믿으려면 똑똑히 믿으세요. 사실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가만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자기도 예수님을 못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논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은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유명한 논증을 냈죠. 사실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도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체하고 교회 다닌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재미없게 삽니까? 그저 다 집어치우고요. 그저 주일날 평안하게 쉬세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좀 골프도 치시고요. 또 재미있는 영화도 좀 보시고, 그럼 부활도 없는 세상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분 좋게 살다가 죽으면 객하고 가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뭘 그렇게 고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도 없는데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장소가 좁아서 저 지금 계단에도 잔뜩 앉아 있는데요. 세상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당신들처럼 바보 멍청이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사실이죠. 게다가 자기 돈 가지고 헌금 바쳐가면서 이게 무슨 꼴이에요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는 못한다 이거는 못한다 날마다 그냥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마음에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살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될 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 계시기에 세상은 이런 모양으로 살든 저런 모양으로 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뚝우뚝 일어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인생을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인생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젊었을 때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저와 같은 나이가 되면은요, 인생 정말 허무하기 끝이 없어요. 유명하다는 것도 쓸데없고 성공했다는 것도 별거 아니고 잘 산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뭐 한때 즐거워 껄껄껄껄 웃는 것도 미친 짓이고 다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요. 또 서로 뭐 실패하고 뭐 세상을 힘들게 살아도 지나고 나면 나 그게 똑같고 별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 참 세상은 너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악하다. 너무 잔인하다. 너무너무 세상은 마음을 줄 만한 것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떤 때는요. 야, 자살하는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어? 그런데도 그저 그런 것처럼 믿고 있는 게 기독교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가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거짓말이라도 좋아. 그 거짓말이라도 좋아.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그거 좀 붙들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좀 살만한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 거짓말이라도 좋아.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믿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좀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은데 진실이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그 다음 가사가 참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다 같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표현한 것처럼 이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마저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이 나를 바꿉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어떤 면에서 나를 바꾸느냐? 첫째로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잘 이어가세요. 예수 부활 믿으면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57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57절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요? 무엇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말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요, 죽음을 승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사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죽음이라는 것을 떼놓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명과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납니까? 죽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통계에 보면은 40대, 50대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로 죽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1년에 적어도 25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요. 1년에 25만 명이요. 얼마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죽음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난 이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죽음을 놓고 깡패 같다고 그랬어요. 요사이 우리 북한을 보고 꼭 깡패로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영판 깡패죠. 깡패 같은데 죽음이 거리에 무법자 깡패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깡패들은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공갈치지 않습니까? 너 죽고 싶어 뭐 이러잖아요. 그와 같이 죽음은 우리를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서 너 반드시 죽어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때는 운동장을 지나갈 때 우리를 보고 피시피시 웃죠. 이 죽을 놈이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아요? 예, 꼭 죽음이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로 하여금 참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참 어떤 면에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공갈치는 소리, 너도 죽어, 너 죽고 싶어, 뭐 이런 공갈치는 것을 듣고 이 죽음의 공갈이 사실이 아니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애를 씁니까? 조깅도 아침마다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엮기도 들었다 놨다 하고 골프도 쳐보고 그 다음에 생식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인들은 또 집안에서 또 이렇게 이 에어로빅도 하고 애를 씁니다. 쓰는데 이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운동 잘하고 몸 관리 잘하면 70에 죽을 사람이 80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은 미룰 수가 있어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거 인간이죠. 결국은 죽음이 젊은 시절의 기쁨도 앗아가고 노년의 평화도 훔쳐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누가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25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몇 곳에 나오죠. 22절 봅니다.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다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6절 넘어갑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굽니까?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처리할 원수는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죽음 앞에서의 항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패배자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승리자의 눈으로 우리는 죽음을 대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읽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는 대신에 영의 몸을 입게 되고,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욕된 몸은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후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영생의 축복까지 우리에 안겨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저는 당해보지를 않아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떤 면에는 책임 없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인데 참 진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계셨던 분인데요. 유명한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 젊은 나이고 아이들이 있는데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 이상해요. 참 믿음 좋은 목사님들 가정에 이런 의외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무거운 십자가 짊어질 위인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이때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돼요. 아니면은 우리 집 사람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짜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도 불쌍해서 지금까지 살려두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참 어떤 면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사모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장례를 하고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목사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엄마를 잃은 자녀들에게 뭔가 위로의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큰 트레일러 추럭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자마자 으익 하면서 소리를 내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추럭이 던지는 큰 그림자가 그 목사님이 탄 승용차를 싹 덮고 스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아 너희들 어떠니? 저 트레일러에 치여서 죽고 싶니? 아니면은 저 트레일러의 그림자에 싹 덮이고 지나가고 싶니? 어느 쪽을 원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씩 웃으면서 아빠 그 말이라고 해요. 치이면 다 죽지 않아요.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낫죠. 그래, 옳은 말이야. 2000여 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추럭에 치여 죽으셨단다. 예수님은 죽음에 치여서 희생당하셨어. 그 덕분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만은
죽음에 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쓱 지나가는 그 그림자 밑을 통과하는 것뿐이야. 너희 엄마 그렇게 잠깐 세상을 떠나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참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홀로 죽을까 봐 너무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죽음은 단순히 현재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시간의 세상으로부터 영원의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순간적인 아름다움에서 다음 세상의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패배자의 시각이 아니에요. 승리자의 시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우리 세상 떠난 송달 장로님처럼 죽음을 앞에 놓고도 어린애처럼 활짝 웃을 수가 있습니다. 패배자의 눈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예수 부활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58절에 보면 너희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는 말씀 나오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참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옥 목사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옥 목사의 믿음도 어떤 때는 막 지진이 흔들리듯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천하가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죠. 설교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천하가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릴 정도로 우리 옥 목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인정할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참 어떤 때는 내 믿음 자체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이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 더럽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조금만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게 세상 아니에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존재 근거를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어린애 말로 하면 제일 높으신 분이고 제일 힘이 센 분이고 제일 강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뭐요? 한 달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하고 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의지하고 흔들리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듭니다.
58절에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요.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이왕 한번 세상을 살 바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청소하고 자녀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다음에 자질구레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내가 이 모든 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하면 그 모든 일이 무슨 일이 됩니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상관의 눈치 봐가면서 하루 종일 견디는 것도 보통 스트레스 아니죠. 그러나 그거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죽지 못해서 하는 줄 압니까? 나 주님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좀 배짱 내밀고요. 나 주님 위해서 이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가 헌금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벌어가 내 자식들 키우고요. 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으면 내가 하는 평범한 일 모두가 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그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 일상생활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전심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한 주님의 일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 일이라든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불의를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시간 내고 마음을 바치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이거 주의 일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장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승리자의 눈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믿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을 주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는 살맛나는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 쉬운 세상에서 견고하게 서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오며 오늘도 우리가 손대고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알고 하루하루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 시간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형제자매 있으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